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시리즈 5강 일그러진 정통 신앙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되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의 우물에 던져넣은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치워야 했던 이삭의 필요를 생각하며 100년간 교회의 변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먼저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묘한 교리들이 무엇인지 고찰했으며 바로 그 교리들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변함없는 시도라는 점도 고찰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리는 이미 다루었지만 이제 또 언급해야 할 특별한 교리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교리임이 분명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이 교리가 다시금 크게 강조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선함, 도덕, 온갖 업적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자신들의 선함이 전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며 부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쳐 구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때마다 부각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교리도 이것이었고, 위필드와 웨슬리 형제, 웨일스의 롤런즈와 해리스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이들이 18세기에 재발견한 교리도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깨달았을 때 실제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생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강조되는 점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얻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것이 본성의 변화에서 나온 결단이 아닌 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결단을 유도해내는 일, 설득하는 일이 심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교 집단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거짓 종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교들이 번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믿기로 결심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꼭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격 아주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심음으로써 새 사람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모든 부흥과 각성의 시기에는 항상 이 중생의 교리가 부각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 가장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조차 포기한 사람, 자기 자신조차 포기한 사람, 백약이 무효하다고 느끼던 사람,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 속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부흥에 관련된 일들은 전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개입하십니다. 그가 역사하십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으키는 효과와 결과물들이 그 점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로 정의되는 정통신앙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요 이단적인 일이자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이러한 점을 밝혔으니 우리 중에 특히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두 번째 문제들을 다뤄가겠습니다. 바로 일그러진 정통신앙입니다. 정통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일그러져 있는 경우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정통적이긴 하지만 생명력은 전혀 없는 개인과 교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도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교리라도 그것으로 삼위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일을 대체해 보려는 것은 무서운 잘못입니다.
교리에 매여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생명을 올바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죽은 정통신앙은 이단만큼이나 해롭습니다. 죽은 정통신앙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그러진 정통신앙은 교리 그 자체의 측면에서 정통성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참된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메마르고 건조하며 무익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 이외에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강조했고 화제거리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문제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다가 메마르고 무익해진 이들이 많습니다. 매일 이 뉴스 저 뉴스를 보며 예언이 성취된 것만 찾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부 일그러진 정통신앙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테니 부흥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그것도 특별한 형식의 세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듯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언을 유일하게 중시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에 대한 교리 전체를 방언의 문제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리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며 바르고 합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분별 없이 중심을 잃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와 균형과 질서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 일그러진 교회관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은 없고 대규모 대중집회와 모임만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를 지역 교회의 측면보다 대형 집회와 운동의 측면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부흥이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전부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이상한 언어로 말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찌인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그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1859년 얼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던 한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위는 그 백성이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그러진 교회 간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역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오락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회 프로그램들을 보거나 읽을수록 버라이어티 공연이 생각날 때가 많아집니다. 홍보물을 보면 누구누구 연출, 누구누구 특집 같은 말을 씁니다. 이러한 용어는 오락의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에는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찬양과 관련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내 찬양만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씀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범죄와 폭력과 죄와 성도착이 난무하는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룩한 것에 침을 뱉는 무서운 시대에 세상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찬양할 때가 아니라 설교할 때임을 확실히 알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마냥 행복한 분위기에 젖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온이 이 모양인데 어찌 수금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때는 노래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이며 설교할 때이며 죄를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정통신앙이라는 전체 항목 아래 있는 또 다른 소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는 완전히 올바르고 정통적인데 영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지위와 출생을 크게 내세우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지식의 자랑도 똑같이 나쁩니다.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책을 읽었지. 나는 교리를 잘 알아. 나는 위대한 신학자야. 이 얼마나 추악한 지식의 자랑인지 모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당연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루심을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일반 신자이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큰 소리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지식을 자랑하는 것만큼 나쁩니다. 어떤 형태의 자랑이든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거슬리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봅시다. 우리는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을 짓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교리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웨슬리와 위필드 사이의 논쟁 및 그 추종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웨일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니얼 롤론조와 하월 해리스가 논쟁을 벌인 1751년부터 1763년까지 건조하고 메마른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자 다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당짓는 일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대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하지만 구원의 절대적인 본질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나치게 문제 삼게 되면 당짓는 죄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심하게 압박하여 자랑, 비난, 당짓는 죄에 빠져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여기에 좁고 협소한 마음, 시기와 질투, 자만심의 요소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준비하는 일과 거룩해지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분주하게 지내는 잘못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은 크고도 깊은 진지함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실없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경박하게 익사를 떨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크고 깊고 심원한 진지함으로 대하는 태도보다 더 큰 부흥의 특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벽한 정통성을 지킨다 해도 삶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이미 알고 있는 죄에 계속 거한다면 그 정통신앙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부흥을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 임할 때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깊이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용서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교회에 다녔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이 임하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겁에 질려 공포에 떨며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것이든 성령의 찾아오심을 막는 주된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그러진 정통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 숙고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부흥의 역사와 성경의 조명 아래 고찰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